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시고 아멘. 또 주님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그 행복한 마음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안에 아멘. 예수 믿는 삶은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번에 10장 6절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요 그냥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를 좀 드리셔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막 끌려 나온 예배. 오늘 저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또 생각도 나고 했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큰아들을 보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예배 왜 나올까 제가. 쟤는 예배를 안 나온다고 얘기해요. 쟤는 나중에 나 예수 안 믿는다고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힘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지금 그 남편이나 아내가 예배에 안 나오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몰라서 그래. 예배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죠.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왜 앉았는지도 모르고 은혜도 없고 답답하겠죠.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아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언제 깨달을까? 언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줄까?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아들을 향한 기도일 뿐이겠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조금 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아멘.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살면 주의종 돼야지. 우리는 주의종이 아니라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종이라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평신도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깨달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었어요. 예배자로서 유명했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고요.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릴 때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아침 예배, 오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가족이 공원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다시 오후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 오후 예배 또 2시간 30분 오후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돌아올 때 3시간의 기차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기뻐했습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끌려 나오는 게 아니고 제발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배를 기뻐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먼 시간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이런 예배 참 저도 고민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고민이냐면 제 안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할까? 한 명의 성도가 있어도 오후 예배를 내가 드려야 하는가? 내가 예배에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 자신의 예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지난주에 한 강릉에 있던 성도님이 전화 통화했는데 그랬어요. 목사님 예배 안 드리냐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안 드려요. 나는요. 성도님도 없고 혼자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한대요.
그런 말을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제 가슴 속에는 딱 박혔어요. 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구나. 예배를 내가 세월에 맞추고 뭐 요즘은 여기 현대에 맞춰야 된다, 뭐 개방적이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따라가면서 맞춰가면서 변화되고 있긴 하지만 내 안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할 텐데 나는 왜 자꾸 핑계를 대면서 자꾸 세월에 맞추고 환경에 맞추고 성도에 맞추면서 예배를 하고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 주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별다른 아무 의미 없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정해놨죠. 찬양하죠. 오늘도 똑같아요. 시간 정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리고 뭐 묵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기도문 하고 축도하고 끝나는 게 예배인데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것을 볼 때 따분하고 지루하고 별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얘기냐면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느냐, 왜 효과적인 일을 하면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예배처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또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저희 큰아들이 그랬어요. 아빠, 내가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혼났거든요. 그럼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말이거든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내가 예배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성도가 있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터에서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핸드폰, 다채로운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게 너무 만연하긴 한데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여행 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하러 가기 전에 차 안에서 핸드폰 켜놓고 운전하면서 자신은 여행 가면서 운전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계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 실황의 방송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 예배라는 것을 오늘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가 원하는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야.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지 뭐 장소가 중요해. 요즘 이 말이 너무나 팽배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에 나가서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핑계예요, 핑계. 내가 바쁘고 뭐하고 예배 장소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자. 아멘. 아멘.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예배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신을 믿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말의 뜻이 기독교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와 아주 가까워요. 틀리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형편과 시기에 따라서 표현적인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예배라는 의미는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그 일치가 무엇이냐면 구약에는요, 예배라는
어원이 아바드라고 해서 봉사 또는 섬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샤하라고 하는 말로서 굴복하는 것 또는 자신이 엎드리는 것, 즉 숭배, 순종, 봉사, 종교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이 구약에 말하는 이 대표적인 어휘, 이 두 가지 어휘 속의 뜻을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주성을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며 섬겨야 할 존재라는 사실과 경배와 복종의 생활이 예배자들에게 중요한 삶의 요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신약의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약은 헬라어의 큰 대표적인 언어로서 프로스케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어떤 말이냐?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 유혹을 하죠. 사단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거,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너 나를 경배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말씀 속에 예배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의 표시는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 입맞추다는 뜻으로 굴복 또는 순종한다는 의미를 지닌 말로서 신약 성경에 무려 24회나 약 24회 정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예배에 대한 뜻이 서로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냐? 예배의 대상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잖아요. 그 예배의 대상 앞에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소유. 바로 내 자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내 자아, 내 내면,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배격하고 밀어내고 이런 것들, 이 교만함,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버리고 그 대상의 뜻을 따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것, 이것이 예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예배의 대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를 경외하고 그 앞에 섬기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예배예요. 구약과 신약의 큰 틀. 그러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간적인 소유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깨어져야 돼요. 내 오늘 교만이 부서져야만 합니다. 내 아집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 생각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회개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된 예배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 말씀 읽지 못했던 것, 찬송하지 못했던 것,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삶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 아주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전도입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전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 여러분, 스펀지에 물이 가득 들어가서 설거지할 때 보세요. 설거지할 때 스펀지에 퐁퐁을 묻힌 다음에 스펀지에 물이 가득하면 그 스펀지 누르기만 하면 뭐가 나오죠? 퐁퐁물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고 사업도 안 되고 물질도 어렵고 자녀들의 삶도 힘들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만 기뻐해요. 저 사람은 왜 기쁘지? 저 사람은 왜 삶이 다르지? 저 사람은 왜 뭔가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라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느낄 때, 그때 그 사람이 다가와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기에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어볼 때 우리가 전해줘야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이렇습니다 하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쳐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전도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부끄러우니까 전도가 안 되겠죠. 내 삶에 뭔가 있어야 전도를 하죠. 전도 못하는 사람들 딱 보면 티가 나요. 뭐가 나냐면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하겠냐고요. 내가 세상에서 만약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겠냐고요.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은 전도할 수 있거든요. 아멘. 그 사람의 표정과 말과 행동과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뭐 주의종이라 제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데 저희 집의 주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집을 보면 참 조용하고 행복해 보인대요. 참 조용하고 윗집에 살거든요. 저희가 윗집에 살고 주인 어른이 아랫집에 사는데 저희 집을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냐. 그냥 아름다워 보인대요. 저희 사모랑 나갈 때도 참 이뻐 보이고 물론 젊어서 이뻐 보이겠죠. 나이가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생활,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고 기도하는 삶. 분명히 둘 중 하나 누군가 하나가 기도하면 카바가 되는 거죠. 누군가 하나가 믿음 생활이 좋으면 흔들리는 가정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둘 다 기도 안 하고 둘 다 말씀 안 보고 둘 다 신앙생활 안 하면 그 가정은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할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변한테 얘기하세요. 남편도 아내한테 얘기해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온전한 거라고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의 결단의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으며 내가 지금 섬겨야 할 대상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지 또는 앞으로 내 삶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무엇을 해줬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주셨잖아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세상에서 죽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나를 위하여 저 하늘 저 천국을 예비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하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능히 우리가 감당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셨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냐? 앞으로 내 삶에 앞으로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있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복이 있고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그것을 알고자 우리는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날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야죠. 하나님의 그 크고빔이란 오늘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예배의 의미와 예배가 무엇인지 알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진정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다. 드리는 거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예배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예배자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이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책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가 16장밖에 안 되는데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1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로마서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바로 이 12장 1절과 2절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자비하신 은혜. 오늘 그러므로 형제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충분한 이유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인데, 이런 은혜를 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면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건데 그 은혜를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 은혜를 알면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이 몸은 살아있는 몸, 즉 영원히 있는 몸인데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거칠에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진실함을 원하는 거예요. 진실함. 하나님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인격적인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인격 전체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제물이 될 때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제물인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인격 자체라고 했잖아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내 가정으로, 내 생활로, 내 일터로 돌아갔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예요.
이것이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 삶 속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곁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잘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된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예배의 삶의 모습에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늘 고백해야 될 줄이시오. 아멘. 이 말씀을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의 예배를 이렇게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거룩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유는 또 간단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분 앞에 나가기 위해 우리 삶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 거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시면 돼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 삶이 거룩하지 않음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알면서 자꾸 그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알면서 자꾸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 죄 앞에 머물지 말고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또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죄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고 우리는 그 삶 속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믿음 안에서 오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사실 너무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말처럼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행동을 지키는 거 어렵잖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의 강권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멘.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원수 마귀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셔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신앙생활로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들이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의식적인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받으시지 않는다고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과 짝지며 살다가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듣고 형식적으로 이 시간에 앉아 있다면 우리 오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가르쳐 무슨 예배냐?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죽은 예배. 그러나 참된 영적 예배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된 예배예요. 일치된 예배. 여러분, 저도 회개했어요. 한 주간 빨간 글씨였고 한 주간 쉬었잖아요. 새벽 예배 쉬고 뭐 수요 금요 예배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내 신앙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죽어서 내가 금요 예배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도 금요 예배가 없는 줄 알고 제가 제 제자에게 금요철에 하는 제자에게 모르고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전화를 하고 근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받지? 그러다 보니까 금요철에 시간이에요. 그래서 얼른 끊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못 받았다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해. 예배 중이었는데 목사님이 깜빡했다. 진짜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깨닫는 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무엇이었냐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삶에 제 자신을 보아도 제 삶에 제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실수투성이에다가 내 삶이 거룩하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만 그렇겠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 지내셨어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영적인 삶을 살고자 원하셨습니까? 영적인 예배는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노력하지도 아니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고 했어요.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강권하시면 우리는 영적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영적 예배자로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크 에터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마크 에터벨 목사님께서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안에 내용이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던 어느 날에 그녀가 여의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앞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야윈손을 위로 들고 올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힘이 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또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2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책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기만시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구원의 간격을 제대로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진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후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반드시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